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느덧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저녁에 일찍 어둡고 아침에는 늦게까지 어둡습니다. 덕분에 요즘에는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떴다가도 밖에 어두우니 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늦게 일어났고요. 새벽 예배에 5분가량 지각을 했습니다. 해가 짧아졌다는 것이 예배에 늦은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주변에 코로나 검사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아주 가까이 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언제 내 주위에서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생각해보면 저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긴요, 이 시대에 누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코로나에 확진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확진자들을 가까이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즘 많이들 하는 말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사회적인 약속을 잘 지키되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일상을 담담히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16세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우시야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고, 역대상에서도 3장 그 족보에 보면은 이름을 아사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유다가 형통했습니다. 우시야 때는요, 나라가 강성해서 블레셋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치고 동쪽으로는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그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광야의 망대와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기르기도 했고, 농사를 좋아해서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도 두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대해서요, 많은 병력과 각종 무기를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우시야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요, 열왕기하 26장 15절은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시야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가 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는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자기가 힘이 강해지니까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고, 제사장 아사랴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렸지만은 오히려 아사랴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 우시야는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서 살았고 결국에 유폐돼서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당연히 이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는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시아의 이야기고요. 27장은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요담은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27장은 기록합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2절에 기록합니다. 이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상반된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해석 중에는 그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요담이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요, 열왕기하 15장 35절은 그가 요담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 이전에요, 유다 왕 요아스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마샤 왕은 에돔의 신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왔고요.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침범해서 스스로 분향하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요아스 때, 또 뭐 아마샤 때, 그리고 우시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한 것이고, 그 영향이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유다의 부패함, 그것을요, 이 요담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은 맑은데, 위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아랫물은 흙탕인 거예요. 아직까지 아랫물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왕이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이 죽고요, 아하스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서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도 넘기시고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시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요, 하루 동안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재물을 다 노략질했습니다. 거기에다 에돔 사람들까지 쳐들어와서요, 유다를 치고 유다를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정신없어요. 사방에서 적들이 침략해 오고요, 사방에서 적들이 유다의 군인들, 유다의 백성들을 죽이고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요, 그들의 모든 것을 노략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하스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왕은 받을 건 다 받고 유다를 돕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은요,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하스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다 닫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석구석에 이방신을 위한 산당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요, 이 아하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욕심을 지지해주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줄 대상,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줄 대상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건 블레셋의 신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끝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죽은 후에도요 유다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하스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해요. 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예로운 삶을 산 사람이 명예로운 죽음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삶을 산 사람이 죽음도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죽음도 명예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렇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명예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아하스는요 죽어서도 불명예스러운 자가 돼서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하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역대하가.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에돔과 블레셋도 유다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아람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람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도 물론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유다의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고요. 에돔과 블레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의 남쪽에 있으면서 동과 서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동쪽에 에돔이 있고 서쪽에 블레셋이 있는 거죠. 이 남쪽에 에돔이 있고 서쪽에 블레셋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지금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하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요 타락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지 멋대로,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범죄했다는 말은요 불충실하여서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불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28장 19절에서 이 아하스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남북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전체 이스라엘,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엄연히 남과 북이 분열되어진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근데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의 왕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아하스는요, 분명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악하고 너무 부끄러운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유다의 왕이면서도 유다의 왕이라 불려지지 못하는 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만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신다면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 유상민 이렇게 소개를 하실까요? 아니면 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세상에 누구누구 유상민 이렇게 소개를 하실까요? 목사를 소개하면서 목사라고 불려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살아가십시오. 유다의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살았던 아하스처럼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